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는데 그 주신 것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소홀히 여겨서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품성 자체가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엘리야가 후계자를 찾을 때에 가다 보니까 엘리사가 밭을 가는데 소 12개를 가지고 밭을 가고 있더라. 저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서 불렀습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선지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그에게 영성을 일깨워주는데 어느 날 스승 되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떠나야 할 텐데 이제 내 떠나는 장면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영원히 이제 헤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가운데에 유독스럽게 엘리야사가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를 따라가서 놓치지 않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길갈로 갈 때 또 엘리야가 베델로 올라갈 때 엘리야가 여리고로 갈 때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계속적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따라오지 말아라. 더 이상은 접근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공중으로 회리 바람을 타고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올라갈 때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올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엘리야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미 준비된 불수레와 불말이 있었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더라. 이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너 뭔가 묻습니다. 엘리사야, 네 소원이 뭐냐? 왜 그렇게 나를 따라오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엘리사는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9절 끝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나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에 보면 10절에 대답하기를 너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구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너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 진짜 어려운 거 구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주겠지만은 이거는 내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내 능력 밖의 이야기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하잖아요.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겠다. 완전히 절망 상태는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은 너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영안이 열려지면 그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반드시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 이 말을 하게 됐느냐 하면 모든 제자들이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경험을 하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하늘 올라가고 그 이상 형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다른 이 엘리사는 정확하게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걸 봤는데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엘리야가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어디에 뭐 숯불에 떨어졌든지 뭐 강가에 떨어졌든지 떨어졌으니까 시체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에게 대두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육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지면 너에게 이 영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시체를 찾으러 갔을 때 엘리사가 가지 마라 그래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엘리야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로 갔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니 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갔다 그 말이죠. 찾다 못 찾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 하지 않더냐.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그거를 봤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는데 엘리야의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더라.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이 말은 내가 엘리야의 어떤 수제자가 되겠다. 또 능력을 충만하게 받겠다. 이런 의미로 그런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뭘 해야 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영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깊은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사건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필름이 끊어지듯이 그 이후에 전개가 안 되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그럼 항상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 사건을 뭘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한테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해석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있을 때 비로소 그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더라. 아무리 뭐 가르쳐도 안 되고 뭐 때려도 안 되고 하여튼 뭐 두드려도 안 되고 뭐 캄캄하게 돼 있으면 그 이상의 진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담겨져 있고 설교에도 담겨져 있고 아멘. 이 자연에도 담겨져 있고 하다못해 이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딱 만났을 때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 영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그 삶이 정돈이 되고 정말 자기의 앞길을 가지런하게 참 승리하는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반면에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그냥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든 맥도날드로 가는 아주 세계적인 영성가가 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두 가지다. 두 가지. 어떤 거냐? 첫째가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냥 늘 바빠요, 이 사람은. 하여튼 뭔지 모르게 그냥 막 매일 바빠요, 그냥. 그래서 사는 사람이 늘 쫓기고 또 결과도 없어요. 또 뭐 일을 처리해놓으면 또 일이 생기고 쫓기고 일이 쫓기고 분주하고 불안하고 뭔가 뭐 했는데도 결과도 없이 그냥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아서 사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을 깨닫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니까 걸어가는 걸음도 평안하고
걸어가는 마음 자세에서도 담대함이 있고 질서가 있고 굉장히 그런 어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더라.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영감을 받아서 영안을 쪼고 사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근데 바쁜데도 결론이 없어요. 그냥. 헛된 삶이라 그 말이 결론적으로 헛된 삶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결과가 있습니다. 성장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숙해집니다. 이것이 없는 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시간 아무리 지나가도 그 모습이에요. 그냥. 그랬을 때에 없어지는 건 시간 없애는 거고 물질이 없어지는 거고 내 인생 허비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남는 건 후회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엘리사처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든지 뭐 선지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든지 아니면 뭐 업체에서 기업체에서나 아니면 어떤 자기 직장 생활에서나 모든 면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 나가는 영안이 열려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겠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사건인데 엘리사가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가? 엘리사가 본 것이 뭐냐면 그 시대 상황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을 봤는데 그 시대 상황이 어떠냐? 여기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에 베델에 가니까 베델에 여기 아이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러면서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막 엘리사를 공격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뭐 대머리가 된 것은 뭐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고 또 이제 머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분들이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머리야 했는 거야. 뭐 말하자면 사실은 구약시대에 보면 머리가 뻗어지는 것 자체도 축복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대머리라는 것 자체는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 올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너희 스승이 불소리와 불말을 타고 공중에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너는 왜 못 올라갔나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래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겠느냐? 시대가 굉장히 악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 감각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영감을 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지금도 시대가 종말 시대가 되면 악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조직적으로 조롱을 하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엘리사의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앙콤이 두 마리 앙콤이 나와가지고 40여 명을 물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완악성을 표현한 겁니다. 완악성을 표현한 건데 지금 이 시대도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하고 시비가 붙어서 서로 이제 신분을 말하기도 하고 알려주었는데 늘 잘 나가다가 목사라 그러니까 배로 부르더래요. 목사라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굉장히 영적으로 멀어진 시대. 엘리야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항상 이런 무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세상의 모든 길을 자기들이 막아버리는 그런 악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 악한 시대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악한 시대를 늘 그래요. 이 시대가 악해서.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시대가 너무 악해서 그렇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틀린 대답이죠. 그거는. 그럼 뭘 해야 돼요? 시대가 악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늘 남핑계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 문제가 있어서 항상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요? 그런 걸 탓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고 갑절의 은혜를 받고 내가 갑절의 말씀을 무장하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내가 한 줄기 빛이 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엘리사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시대 악한 거 물론 악하지만은 악하다고 늘 그냥 한탄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상황이 부딪혔을 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도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를 가면 100% 완전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회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가라지를 뿌렸다. 근데 뽑아낼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좋은 곡식도 뽑혀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키우실 때 하나님께서 온상에 넣고 키우시는 걸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 속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캄캄한 사건들이 났을 때 그 해석 방법에 따라서 그 문제는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빨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구했을 때에 이 엘리사의 방법을 쓰면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각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 보고 뭐 저 사람 틀렸다. 또 사진을 보면 자기가 틀려놓고 다른 사람 틀렸다 그래. 그건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자기 틀린 눈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이 틀린 거지. 실제로 정확하게 보면 자기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늘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렇게 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다. 내가 은혜가 떨어진 문제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더 받으면 되고 내가 성경을 더 읽으면 되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처음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첫 출발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오늘 안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이 군데군데 다 찾아보면 모든 사건 속에는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하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주눅이 들고 정말 시험 들었던 마음들이 이 성경을 읽고 그런 걸 찾아서 보면 굉장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하방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아하방 시대인데 비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비 오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비 오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사원 보고 또 가봐라 무슨 증거가 있느냐. 두 번째 보내도 증거가 없어요. 또 가봐라 그래. 세 번째 가봤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네 번째 보내봅니다. 그 정보가 없어요. 몇 번까지 갑니까? 7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올라 그러면 멀어서 구름 한 점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이 구름 한 점도 없는데 계속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5번 가고 6번 가고 이게 지금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7번째 보내놓고 돌아오는 해답을 기다렸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저편에서부터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 물론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인데 성경은 뭐라고 증명하느냐? 엘리야도 성경이 우리와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7번까지 막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2번과 3번만 가도 지칠 텐데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구름 한 점 없는데 비 온다는 거 생각만 해봐도 이거 뭡니까 이거? 그야말로 유모잖아요. 유모. 근데 7번씩 보냈다는 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놨을 때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놨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가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85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올라와서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비를 피하소서. 비를 피하소서. 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850명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의 빗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비를 피하십시오. 엘리야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배경이 뭐냐 하면 엘리야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의 빗소리를 들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문제를 제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의 소리가 내 심령에 떨어졌을 때 현실이 아무래도 이 현실은 이미 해결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런 못해요. 아무런 그런 증거도 없는데 무조건 기도해라. 10분만 기도하고 나면 다리 저리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확신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고 빗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7번 아니라 10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을 먼저 주시고 그 확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끊임없이 찾는 자에게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양념에 말씀드린 그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셨고 그런 말씀도 많이 주셨고 그런 확정도 많이 주셨고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셨고 성령의 역사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든지 소홀히 생각했든지 그걸 버렸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지만은 나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나는 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렸어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망각해버렸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실 때 뭘 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왜 간절한 어떤 갈급함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해결하도록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주님이 먼저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 영감에도 관심이 없어요. 시대를 따라가요. 시대에 편성해서 그와 같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데 엘리사만큼은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졌다는 거죠. 아멘. 오늘 좀 다르게 사는 분들, 믿음으로 성취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인드가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걸어가는 그 목표가 달라요.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셨는데도 나는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참 불행한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시소해가지고 난 맡으렸느냐? 하나님은 이생이 아니십니까? 시근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은 놓치지도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뜻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붙잡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나가면 여러분 거기에 거룩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요. 주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이 형편을 보면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영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 배구 선수 가운데 김연경 선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 선수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 경기를 하면서도 상대방 지명도 알고 자기 동료들도 보면서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그냥 자기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 어딘가를 파악을 하고 자기 동료들이 지금 어디에 포지션을 정하고 있는지 전부 다 살펴가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니까 김연경 선수만 들어가면 지든 배구 시합도 이겨요. 보면 왜 그러냐? 안목이 넓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중직자를 더 뽑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이 뭔가? 시야가 넓은 자가 돼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 관심 가지지 않는 거 관심 가지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크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엘리사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전도에 지금 3여전도에 내일 모레면 또 이제 올라가실 분들도 있는데 지금 4여전도가 지나고 3여전도를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무게감을 느끼잖아요.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중심적인 멤버들이 3여전도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안목을 가진 여전도회가 되시면 교회 전체가 평안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만 뭐 이렇게 뭉쳐서 살자 그러면 어두워져요. 근데 교회 전체를 살피면서 약한 부분도 도와주고 또 잘못된 길도 가이드를 해줄 줄 알고 뭔가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울 줄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할 줄 알고 이런 시야가 넓은 그런 여전도회가 되시면 3여전도회 한 여전도회만 바르게 선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여전도회 4여전도회 마찬가지입니다. 또 앞으로 올라갈수록 더 중요한 깊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라. 주시는 대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죠. 왜 문제 주셨느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을 때는 나를 사랑해서 주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얻어낼 것이 뭔가, 내게 유익한 것이 뭔가, 내가 정말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 뭔가, 이거를 깨달아 발견하고 붙잡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시험에 합격한 거다 그 말이죠. 합격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계속 부르실 때에
끝까지 따라온 것은 뭐예요 지금? 금방 주지 않습니다. 금방 뭐 그냥 베델에서 길갈에서 베델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데 이렇게 오래 끌 필요가 없어요. 금방 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거룩한 뜻과 꿈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추종하는 그 자세를 지금 뭘 하고 계셔요?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실 때에 금방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만들어서 주시더라는 거죠. 복을 주실 때에는 복 받을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리더자가 되게 할 때는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추게 해서 리더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항상 만들어서 주시는 것인지 그냥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좀 떨어져라. 이제는 좀 실망해라. 이제 나고 되라. 그러면 그런 걸로 계속 시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니 막 그래도 갑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도 좀 이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는데도 너희들 좀 장담해라.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 끝까지 그냥 쫓아가는데 여기에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길갈은 굴러갔다는 거죠. 자기 수치가 굴러갔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길갈. 그 다음에 어디로 베델. 하나님 집에 영적인 체험을 했다. 베델에서 영적인 체험을 시켰다는 거죠. 여리고에서 어떤 훈련을 시켰어요? 여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시험을 지은 거예요. 여리고에.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제사장이 앞장을 서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전쟁하는데 이상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따라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마지막에 요단의 시험이 뭐겠어요? 요단은 심판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선을 넘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완전 그 자기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자기의 어떤 소욕을 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시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더라. 영적인 체험도 주시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험도 하시더라. 나를 완전히 거절할 수 있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그런 은혜 속에도 머물게 하시더라. 끝까지 따라가는 그 심령, 그 시험을 완전히 마스터 해버리면 여러분 엘리야가 가졌던 그 능력 엘리사도 가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대요. 100% 기후제만 지내면 100% 비가 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뭐겠어요? 비 올 때까지 기우십니다. 비 올 때까지. 그러니까 비가 오게 돼 있어요. 비 올 때까지 하는 거야.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늘 원하고 계시는데 아멘. 나오미를 따라갔던 룻이 여러분 여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왜 룻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있었느냐? 룻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나오미를 향해서 했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겠습니다. 어머니를 굳게 붙잡고 정말 그가 자기의 모든 삶을 초점을 거기다 맞추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도록 이세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시험 환난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일본의 역사를 보면 일본 역사의 흐름을 보면 세 인물을 말합니다. 일본의 역사를 말할 때
첫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오다 노부나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두견세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의 성질이 어떤 거냐, 성격이 어떤 거냐 했을 때 오다 노부나가는 두견세가 울지 않거들랑 죽여라. 죽여라. 그 세 인물이 일본을 만들었는데 최고의 인물인데 두 번째 인물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두견세가 울지 않거든 울게 하라는 거죠. 울게 하라. 세 번째가 누구냐 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견세가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최고의 지도자가 누가 되는가 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됩니다. 일본 전 역사의 300년 동안 지도자로서 그 강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가지 선한 어떤 그런 어떤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어떤 운동을 할 때 반드시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을 누구에게 두느냐? 이런 자가 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헛된 자가 아니고 그냥 대충 지나가는 자가 아니고 이런 핵심에다가 그런 어떤 인물을 세우셔서 움직여 나가시더라. 이 역사를 움직일 때에 바로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더라.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핵심적인 그 인물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더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이 직분을 삼요전도회가 감당을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열망을 가지시고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시대 속에서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거룩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저희들에게도 거룩한 열망을 허락해 주시고 천천히 믿음으로 따라가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자 원하는 삼여전도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중심축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교회가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더 거룩하고 더 복된 귀한 교회로 세우는데 쓰임받는 여전도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셔서 저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